어제 그 2층 우리 건물 중국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데 많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생이 많으시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6명에서 8명 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지금 딱 이렇게 조치를 취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안 하던 그 배달 일도 원래 이 2층은 하지 않았는데 고급 중식당 이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됐는데 라이더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라이더를 잡으면 점심때 다 몰리기 때문에 또 중국 음식의 특성상 면이 불면 컴플레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달을 해도 쉽지 않고 또 이 운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참 죄송했어요. 뭐냐면 어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웃에게 나눴는데 이번 성탄절에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이 지금 예배만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좀 생각을 못했구나.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좀 나누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서 제 책상 위에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나왔던 떡 이거 다 포장해가지고 또 남아있는 그 드립커피 이렇게 들고 나눠가지고요. 갔어요.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열심히 또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힘내시라고 하고 드리고 또 미용실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선물 나누고 축제 예수님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한 다음에 이웃들에게도 좀 그 기쁨의 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참 또 감사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까지 약 한 70분 정도 되는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우리 선교에서 후원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꼭 해야 되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도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건강검진을 시켜드렸는데요.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이 갑상선에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을 했는데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조기 발견이에요. 그래서 1월 19일에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20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지금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듯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간상동맥 막혔던 목사님 간상동맥 뚫는 수술을 통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고 암이 발견되고 막 몸속에 있는 혹들이 막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시술하고 또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촉병원에 또 말씀을 드려서 기꺼이 하시겠다고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저렴한 가격에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니까 이거는 돈이 있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사실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고요. 물질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닌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70명을 했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 참 우리 함께 2022년도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 새해에는, 아,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그냥 단순한, 아,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아, 앞으로는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단순한 그런 답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야 하고 마리아 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체험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마리아에게만 주신 체험이고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요셉이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까무러칠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탄생 2000년 후에 하도 많이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동정녀로 탄생하셨구나. 이게 되는데 처음 들었던 요셉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19절 말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질문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에 사용한, 선택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인데 이 요셉을 평가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딱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질문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잘 지켰던,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을 얘기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근데 마리아를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드러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 다 속된 말로 까발려서 다 알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고 그분의 말이라면 그렇구나 하는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 이런 거를 믿지 않고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조용하게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22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이게 율법이에요.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간음하고 약혼을 했는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일으키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게임이 끝이거죠.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요셉의 이러한 캐릭터,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택받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다면 과연 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최강희 자매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뜬금없이 했었어요. 목사님은 소망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체 없이 답을 했다 그랬잖아요. 잠깐 생각하고. 제가 소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냥 어떤 모습이든지 계속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요셉의 이 의로운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한번 질문하면 좋겠고요. 지난 한 해를 쭉 살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요셉이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친구한테 얘기하죠. 부모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나타내버려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을 숨긴대요. 잠언 17장 9절 한번 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의로운 삶,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이 신실해서 어떤 상대방의 비밀을 숨겨주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로운 것은 도대체 뭐냐? 남의 비밀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질문할 때 나는 남의 비밀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들락날락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만히 보세요. 그 목적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넘어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마음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근데 요셉이 그것을 숨겼던 이유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남의 비밀, 남의 허물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숨겨주는 거죠. 왜 요셉이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덮어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낱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느냐? 하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남 얘기하니까 격리를 시킨 거예요. 격리를 딱. 하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줌으로 얘기해요. 카톡으로 얘기하고 남의 얘기를 전화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왜 코로나를 보내셨느냐? 하도 돌아다니면서 남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험담하는 장본인,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세 사람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 2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발효가 된 이게 포도즙을 먹다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주 실감나는 얘기가 있는데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이야기인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벗은지라. 문제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 했어요? 알렸어요. 아빠 저기 다 벗었어. 그러고 난리를 친 거예요. 23절, 셈과 함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허물을 덮어준 거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밀을 숨겨줬죠. 그리고 노아가 깨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셈과 야벳은 축복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숨겨준 자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 자꾸 꼬이고 이런 잘 안 되는 일들 속에 여러분이 하도 남의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질문할 때, 내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었는가? 질문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남의 비밀도 감춰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두 번째는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생각할 때일까요? 어떻게 끊을지? 어떻게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발표하는 즉시 마리아는 죽음을 당할 텐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율법도 범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도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도 이렇게 만족시키는 참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고 저기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두라는 단어예요. 이두는 behold, 한국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라. 그리고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이렇게 막 목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성도가 종이 한 장이요. 그랬대요. 지금 저도 보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의 암흑기예요. 침묵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도 없고 천사가 나타나는 일도 없고 다 이상한 스토리만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400년의 기간에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역사가 일어났죠. 전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 고민하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는 누구에게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각 전도회에 이런 고민을 할 또 그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추수감사가 아니라 우리 성탄 현금으로 다 이렇게 봉투에 넣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이렇게 드릴 거예요. 전도에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제가 될 것인가 고민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건 숙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도 예배 후에 회장단들 잠깐 남아가지고 제가 이걸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서 흘려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것인가 고민하시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에 너무너무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지금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까?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사랑 이것도 나타낼 수 있을까? 딱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이요.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죄인들은 심판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구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공의, 저주, 심판을 십자가에 꽝 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에게 올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대로 담겨 있고 요셉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이러한 고민과 생각 충분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인 오늘도 예배 참여했는데요.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주례를 하고 주례비를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양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는데 그 양복을 다시 입고 저기 현대종교 그 이전 예배 드리는 데 갔단 말이에요. 이전 예배 드리는 데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봉투인 거죠. 근데 왠지 이거를 막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받은 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이분들이 이게 필요할까?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드리는 게 기뻐하실까, 안 드리는 게 기뻐하실까, 혼자 막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 막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질문, 그러면서, 근데 좀 아까운데, 이렇게 막, 어떻게, 이거 좀 크지, 좀 빼고 드릴까, 막 이랬잖아요. 10만 원 빼고 드릴까, 20만 원 빼고 드릴까, 막 혼자 막 온갖 생각을 하다가,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까? 저는 보통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지난번에 왕의 제정 뭐 이런 책 보면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대요. 드려라, 뭐 이런데요. 저는 그런 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드려라, 뭐 이런데요. 근데 드리라는 말씀은 없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건데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꾸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짧았어요. 시간적으로는. 근데 막 온갖 생각하다가 이번에 제가 결혼 주례하고 받은 건데요.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고 딱.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와! 기분이 너무 좋은, 야, 내가 쫙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 놀라운 그 다음날의 일이에요.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한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알지만 제가 뭐 너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뭐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꼭 목사님 사모님 쓰시라고 배를 누가 보내줬어요, 저한테. 전혀 뜻밖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하실까? 막 이런 고민 속에 딱 결정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받기 위해서 드려야지 이건 아니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새해에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초유의 사건인데 이 설교 원고가 세 번째가 빠졌어요. 그러나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24절, 25절인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아들이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세 번째는 절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절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제 우리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죠. 이 동정녀 탄생이 온전히 보존된 일에 누가 쓰임받는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젊잖아요. 근데 이쁜 지금 약혼녀가 옆에 있잖아요. 와이프가 옆에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젊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정욕을 절제했어요. 맞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신을 절제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마리아가 잘 순선하도록 끝까지 옆에서 도왔어요. 절제하고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걸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삐뚤어지는 거죠. 이 요셉의 이 놀라운 절제와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절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팍 화내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화를 자주 가끔 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절제가 안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절제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제인데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무조건 절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절제해야 되죠. 이 절제가 뭘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배려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절제하니까 마리아를 배려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디즈니랜드라고 미국에 있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여기 롯데월드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퍼레이드 막 하잖아요. 막 분장하고 막 퍼레이드 하는데 디즈니랜드에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퍼레이드가 갑자기 딱 멈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자애가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막 그 가운데를 탁 들어가가지고 퍼레이드를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이게 탁 멈추니까 다 멈추게 되니까 스케줄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아이를 잡으려고 쫙 들어갔단 말이에요. 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누웠는데 직원들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같이 누웠어요. 같이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이. 그러니까 장애를 갖는 아이예요. 근데 직원들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했냐? 우리 같으면 뭐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디즈니랜드의 목표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누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있다가 자기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배려죠. 사람을 향한. 심지어 세상에 있는 기관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사건을 딱 보고 우리가 딱 생각하잖아요. 야, 쟤 빨리 이렇게 막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직원이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가 얼굴이 다운이 있고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보조를 맞춰준 직원들에게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과연 절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 과연 내 삶 속에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간증거리로 남아있는가? 하나도 없다면 회개하셔야죠.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한번 쭉 2022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절제하고 배려했던 일이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심각한 거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둘째는 나는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셋째는 나는 절제하고 배려하며 살아왔는가? 질문하시고 새해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